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제하니 그들은 썩은 우리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공평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 또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또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득불 전해야 할 복음. 부득불이 무슨 뜻입니까? 네, 꼭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만 놓고 볼 때 기독교가 참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타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는 우리 기독교뿐이라는 확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타종교보다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하고 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포교라고 하죠. 네, 포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종교가 없어요. 천주교인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세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타종교의 많은 그 종교에서 포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님,
오늘이라도 돌아가신다면은 극락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의 뭐 99%의 스님들이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자기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었을 때 나는 모른다.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부처님은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한 거가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영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처럼 열심히 전도를 안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천주교인들 전도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천주교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저한테 믿으라고 해본 적 없고요. 천주교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면은 전도 안 하면은 그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을 전도를 안 한다면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늘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령이냐? 지상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지상명령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놓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놓여진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첫 번째 명령이 전도하라는 명령이세요. 또 전도는 오늘 말씀처럼 부득불 전해야 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정말 부득불 전해야 돼요. 왜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옛날 우리나라 왕조시대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했는데 거역하면은 삼족을 멸했어요.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서 왕이 어떤 법을 내렸는데 그거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그 집안, 아버지의 형제들과 모두를 다 멸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우리 외갓집의 모든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처가나 그러니까 처가까지 다 멸했어요. 이렇게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아무리 높은 고관대작이라도 그 어명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어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해서 제자 삼고 예수님 믿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전도하라는 명령을 유언으로 지상명령으로 가장 최고 높은 명령으로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래요. 목사님이 다 전도를 하시네요. 대부분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전도하신다고. 여러분, 목사처럼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삼아주셨다고요? 신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사들을 재판하고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성도들의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명칭상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처럼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뭐를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세상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폄하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신 거예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봉효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삼으시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라고 하셔요?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급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불렀지만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하고 잔치를 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전 바빠서요. 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지금 사정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전도할 시간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 안 하면. 안 좋은 사람이죠. 자기는 천국 가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지옥 가는 거를 알면서도 전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처럼 정말 안 좋은 인간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거가 가장 큰 사랑이겠어요? 전도하는 거가 가장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잖아요.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진짜 인간성이 안 좋은 거죠. 진짜 사랑이 없는 거죠, 진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뭣도 모르고서 그냥 친구들 철야기도 하니까 같이 따라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방언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모였는데 학생 예배 끝나고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3명이서 기도를 했는데 방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두 시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강대상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에 그냥 진동이 오고 막 뜨거워지면서 내 혀가 굳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황홀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내가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면서도 잠꼬대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면은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믿어지니까 야, 이거 내가 정신 바싹 차려야겠구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부흥회 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난전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교회 나오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피곤하시고 이제 시장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서 제가 교회로 부흥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어머니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제 그 나중이긴 하지만은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들일수록 전도를 향한 그런 열정이 더 뜨겁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전도를 안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은 하나님 저를 사도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도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 그 교회가 장로교, 저는 지금은 침례교회지만은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뭐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 때도 제가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니까 서울까지 전도하러 그 CCC 훈련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목회해야 될 그 날이 한 10년 남짓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75세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동안에 전도에 미쳐봐야겠다.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세요. 내가 정말 전도에 미쳐봐야겠다. 내가 목숨 걸어야겠다. 전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제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게 되면은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보다 큰 상이 바로 전도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에다 목숨 걸고 싶은 거예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생명을 바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육신에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벼락부자 됐다고 할 만큼 제가 돈을 많이 벌어봤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런 쾌락을 많이 누려보십시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니고 온갖 육신의 정욕대로 정말 쾌락을 쫓아보세요.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쾌락에 빠져보고 하다가는 안 되니까 마약에도 빠져보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거. 그러다 마약까지 가게 되고,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마약하고 중독되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살을 가요, 자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신 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 답을
저 여러분이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네, 하늘에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천국에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이 전도가 이렇게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는 다음에 좀 바쁜 일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 일만 마치고 나면 내가 집만 사고 나면은 내가 뭐만 해놓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전도 열심히 할 거야. 이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악한 사람에게 당신이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서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그 죄악 중에서 죄 심판받고 죽겠고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으면은 그 책임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은 전도해야 될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은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들어야지 믿지. 듣지 않고서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선 전해라. 들어야 믿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로 시인하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목회 13년 차인데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행역 앞에서 외침 전도합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쌍시옷 그런 욕들을 막 해대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 와서 그냥 발로 차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다 고발해서 경찰이 출동할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전해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들을 때는 전혀 반응 안 한 사람도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거짓말도 100번, 1000번 반복하게 되면은 반복해서 말하면은 거짓말을 실제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믿는데요. 야, 이거가 지금 하얀색인데, 야, 검정색입니다. 이게 검정색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실제로, 아, 맞아. 이게 검정색이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흰색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말도 믿는데 우리가 참 진리를 전하잖아요. 정말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진리인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정말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한데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는데 내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둔 그런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면 그 명령에 순종했었을 때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가장 큰 자로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다 똑같은 우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더 못한 부활이 있고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아, 천국은 평등하니까 다 똑같지. 이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크게 후회할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 땅에서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이 생애를 통해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고 수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파선을 당해서 정말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주시겠어요?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 예심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집사님들도 계세요. 전도 잘 배워서 전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전도의 마음과 열정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님 자체가 전도하시는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누구를 증언하세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를 증언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바로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명령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도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에 이와 같이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전도하기를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이제 목숨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그럼 전도지라도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 많이 있어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셔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가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정말 전도하기를 결단하셨다면 교회에서 전도지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10사람에게 10사람 이상에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냥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도 해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모르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읽어보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이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여러분들 직장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그런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교회와 함께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많이 알든지 못 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